예, 비가 오고 있죠. 진짜 얼마나 기다리는 비입니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성령의 비가 이 교회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메르스의 공포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이 메르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사자 교회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종말의 불안한 세상을 지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재림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아주 큰 사고로 말미암아 나라를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 3월에 무슨 리조트라 그러죠? 미우나 리조트가 아니라 마우나 리조트라는 그 리조트에서 강당이 붕괴되면서 이 10명의 학생들이 죽고 100명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나라가 완전 충격에 휩싸였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앞으로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워서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 달 보름이 지났을 때 4월 16일이죠, 그죠? 세월호 사고로 말미암아 300명 이상의 학생과 관광객들이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온 나라가 뭐에 빠졌냐 그러면 아주 침통한 그런 어떤 상황에 빠졌어요. 근데 이 세월호라든가 마우나 리조트 사고라든가 이 두 사고로 말미암아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위험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등산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월호를 탄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이었고, 그리고 마우나 리조트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MT를 가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배죠. 아주 안전하게 보이는 그 배가 갑자기 침몰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보이는 강당 지붕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믿고 들어갔는데 거기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전부 그 사람들은 그날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로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메르스로 말미암아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도 바로 며칠 전 그들이 머문 그 장소와 그 공간에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불과 며칠 만에 자신의 가족이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안전한 곳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안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한 달, 1년의 계획을 세우며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로 내일이 보장된 안전한 세상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런 대형 재난사고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이 담보되어야지만 그 위에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계획할 수 있고 설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성이 흔들린다든가 또는 다시 말하면 불안한 곳에는 그 어떤 것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 근데 이 안전이 무슨 대통령과 장관들이 회의를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서 잘 짜여진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 재난 상황을 관리하면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안전한 세상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손소독제를 저기 앞에 비치해놨는데 이 합해 지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손소독제를 바르고 어떤 곳으로 피해 다니면 이 메르스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그러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안전성이 깨어지는 이런 재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로 예언한 사건들이 하나씩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나씩 벌어졌는데 하나씩이 아니라 요즘 완전히 풀 세트로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 8,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바로 네팔 강진이 먼 일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벌어졌습니다. 그 네팔 강진이 터진 후에 이 대지진 주기설이 지금 계속 이제 학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 진단, 무슨 의료 과학 무슨 이게 프로에서 그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 지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세미나를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환태평양 지진대라 그래서 그걸 불의 고리라 하더라고요. 불의 고리. 네, 이 불의 고리라 그러는데 이 불의 고리의 봉인이 풀린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최근 한 달 동안 이 지역 전체의 지진이 굉장히 빈발하고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준위가 꽉 차갖고 여기저기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5월 한 달간 잇따른 지진의 어떤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남태평양 호주 북쪽에 이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5월 1일 날 5.6 이제 지진이 터졌대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 규모 6.7의 강진이 또다시 거기서 벌어졌고, 이틀 뒤에 미국 LA 같이 이제 그 환태평양 지진대잖아요, 그죠? 캘리포니아 남서부에서도 또 한 5점대의 지진이 터지자마자 몇 시간 뒤에 태평양 뉴질랜드 남섬 그 근처에서 6.0의 또 기진이 관측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남미로 이어져 갖고 칠레, 페루, 콜롬비아 전체에 다가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지면서 주민 활동 대피령이 내려지고 일부 항공기가 중단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 기상청에서는 5월 26일 얼마 안 됐죠, 그죠? 확산성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고, 화산대가 이제 화산이 계속 분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기사가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피지에서는 일주일간 계속 강진이 벌어져서 가옥들이 다 균열이 가고, 동시에 이 북태평양 일본에서 우리 알죠? 8.5의 강진이 터지면서 도쿄 건물과 지진이 막 대지가 흔들렸고, 동시에 우리나라까지 이 지진의 여파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진학자들이 이런 징조가 불과 몇 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기 전에 호주의 크라이스트처치라는 그 도시에서 5.0의 지진이 터졌을 때 호주의 지질학자가 이런 예언을 했대요. 지금 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 이 주변에 지진이 굉장히 분발하면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동일본 대지진이 아니라 큰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떨어지기 불과 얼마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징조가 지금 이 전체에서 막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지금 매해마다 벌어지는 이 기상이변은 이제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상이변은 기상정상이죠, 그죠? 그럴 만큼 이 기후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져 갖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끝이 어딘지 모를 사상 최악의 지금 가뭄을 겪고 있어요. 그 동시에 인도에서는 얼마 전에 이상 고온으로 말미암아 1,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죽어나갔어요. 이 더위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 신종 바이러스라 불리는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이 메르스, 에볼라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어요.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죠. 계속. 뿐만 아니라 IS라는 무장단체에 의한 전 세계 테러가 계속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영토분쟁, 독립분쟁으로 동아시아 주변과 러시아 주변, 중동 지방의 군사적,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세 세상에서 일어날 사건들과 너무나 일치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엘렌 화이트도 지진과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종말이 올 때 마지막 날 사건들이 나온 기록입니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작년 에볼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요. 치사율이 60%였어요. 1,200명이 넘는 사람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어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빈발해지고 더 강도가 세질 거라는 게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나온 일입니다. 다시 말해 종말이 가까워질 때 이 재난의 크기와 이 빈도가 더 크고 더 강해지고 더 빈발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될 때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다 허물어지게 될 때 그 끝에 이 불안정성이 극에 달아갈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떤 지경에까지 가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을 어떻게 된다? 기절하는 일이 벌어진다고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요, 상상해 보면 과학이라든가 이제 이 재난이 발생하면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과학이 작동하잖아요.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고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어진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허무하게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마지막에 우리가 도래할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메르스의 두려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큰 두려움이 미래에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전을 위한 대책이 쏟아져 나온다 하더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안정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우리가 지나가야 할 세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물리적, 환경적 안정성이 깨어진다 하더라도 이 심리적 안정성이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순간 신앙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두려움에 막 묶여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질려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쪽으로 이동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2편부터 5편까지를 보니까 이 다윗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다시 말해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하면서 그 불안정한 환경을 지나갔는지를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간증에, 시편은 간증이죠. 그 간증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낱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복적으로 사용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편부터 5편까지 나오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시편 2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복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복이 아니에요. 시편 5편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주께 피한 모든 사람은 주의 보호함이 마치 하나님이 방패로 우리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주께 피한 모든 사람이 받는 축복은 지금은 몰라요. 이 불안정성이 커지고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지나갈 때 주의 보호함이 마치 하나님의 방패로,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함같이 지키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이런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두려운 환경 속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한다?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바로 뭐다? 오직 여호와라는 방패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방패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방패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메르스의 광풍이 몰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터지고 세상이 요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여호와의 방패 뒤에 숨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의인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리로 달려가서 무엇을 얻는다? 안전함을 얻는다. 안전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우리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가장 견고한 토대는 하나님 방패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닥쳐와도, 아무리 세상이 불안정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사고와 재난과 온역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은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이 땅이 살 수 없는,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되어갈 거라는 거예요. 기상뿐 아니라 지구의 형태뿐 아니라 도덕적인 범죄,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해 왔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은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라고, 징조라고, 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역사의 종착역이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반대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죠. 2001년 이 9.11 테러 당시에 이 한 사람의 이제 이 건물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증언한 이야기예요. 스티브 밀러라는 사람이 그 세계 무역센터 북쪽 빌딩에 이제 북쪽 빌딩이 화염에 입사했을 때 남쪽 80층에 이 사람이 머물고 있던 그 사무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8시경에 이제 빵 하고 이제 이쪽 그 북쪽 빌딩을 쳤을 때 이 사람이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동료들과 경악에 이제 휩싸인 거죠. 와,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막 이제 폭탄이 날아오는 줄 알았죠. 전쟁이 퍼진 줄 알았죠. 이 사람이 황급히 동료들과 같이 이 건물을 빠져나가야겠다면서 막 계단을 통해 내려갔대요. 근데 한 55층쯤 내려와서 막 숨을 가누면서 잠깐 쉬는 동안 아내에게 전화를, 이 CNN을 통해서 방송에 나가니까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통해서 이런 방송이 들려왔대요. 두려워 마세요. 이 건물은 안전합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세요. 이 모든 상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건물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항상 안정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동료들이 다 올라갑니다. 다시 사무실 올라가는 거예요. 이 건물을 안전하게, 지금 이례적인 테러라 생각을 하고. 근데 화염에 휩싸인 북쪽 빌딩을 보니까 막 북쪽 빌딩에 사람들이 100m가 넘는 창문에서 밖으로 막 뛰어내리는 장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면서 이분이 방송을 무시하고 육감적으로 이 건물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의 비행기가 자기가 내려온 36층 바로 위에, 2층 위에 38층을 들이받았다 그럽니다. 빵 하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괴음과 함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이 사람도 내둥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하고 막 뛰어내려가서 지상으로 내려온 후에 수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 빌딩이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양쪽 빌딩이 다 붕괴되어지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분명히 배가 기울고 있고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방송은 움직이지 말라고, 곧 구조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건 정확한 방송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도 이 똑같은 일이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지금 북한 공산군이 미아리 고개까지 쳐들어왔는데 계속 방송국에서 어떤 방송이 나갔죠? 안전하다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국민 여러분들은. 국군이 이 모든 것들을 격퇴하고 북진하고 있다고. 포탄이 바로 코앞에서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데 살고 있어요. 이 수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올바른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불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온다? 교회나 모든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이 메시지를 믿고 있다가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이런 징조와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걸 볼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너의 구속이 가까웠다. 여러분, 근데 이 머리를 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머리를 든다. 여러분, 머리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예?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머리를 박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예. 이런 학생들은 뭐 하는 학생입니까? 예. 예. 조는 학생들인가 아니면 잠자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학생들은 평소에는 약간씩 졸아도 됩니다. 평소에는 피곤하니까, 그죠? 근데 만약 이 친구들이 졸고 있는 이때가 만약 이제 시험이 임박했을 때라면, 특별히 선생님이 이제 아주 요점 정리를 할 때라면, 다음날 시험 칠 내용들의 핵심을 정리해서 주는 그런 시간이면,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졸고 있거나 잠을 잔다면 이 학생들은 이제 가장 큰 손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분명히 다음날 가장 중요한 시험에 그 시험지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주에 만약에 그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 그러면 이 시험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이 말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외워 있는 말과 똑같아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깨어 있다는 말은 이 깨었다는 것은 조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예요.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면 뭐냐 그러면 졸릴 때는 잘 안 들려오던 이 이야기가 선생님의 가르침이 내 귀에 내 생각에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서 나로 하여금 감각하게 하고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깨어나는 거예요. 머리를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역사상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그걸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저장이 안 돼버렸네요. 이것도.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까이 왔다면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5절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깨어나야지만 알 수 있죠. 그죠?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 사람들에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 징조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각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호련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재림 준비의 교훈들을 가르쳐 줬어요. 두 사건들. 이 두 사건이 뭐하고 뭡니까? 하나는 뭐냐 그러면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롯의 때에 벌어진 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연구해서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패턴으로 마지막 때도 같은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말의 때 세상의 형편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와 같은 패턴들이 벌어질 것이라 그러는데, 이 노아의 때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이제 제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이 메시지들을 같이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교회의 모습이 다 어떤 모습이죠? 다 졸며 자고 있어요. 근데 노아의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왜 멸망당했는가? 그들은 먼저 이 시기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기까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본문을 보면 노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그런 모습으로 그 시대를 지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우리 지은이하고 미래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성경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들이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노아 홍수 당시에 이거와 같이 연관시켜야 돼요. 홍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네.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1절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당시에 세상의 형편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멸망의 하나의 사인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아내를 삼았다는 이 말은, 이 성경절은 지금 예수님이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말로 주신 하나의 이 성경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부도덕에 빠졌다는 거예요.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그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기별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깨우기 위해 무엇을 했냐 그러면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는 일을 했어요. 노아는 그 시대에 세상에 깊이 잠든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기별을 전했어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엘렌 화이트 등장한 거예요. 150년 동안 똑같이 계속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당시에 방주에 들어가기 한마디만 한 게 아니죠. 120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120년 동안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 마지막 시대의 요점 정리같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노아의 메시지를 비웃고 조롱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노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노아의 메시지가 너무 황당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부도덕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치,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사기가 만연해 있고 온갖 어떤 그런 이 부도덕한 감이 세상을 창궐하는 그런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당시 살아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당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설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우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기별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노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려면 그들은 당시에 세상의 수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은 아닐 거야, 아직은 하며 미루다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던 때 드디어 홍수가 터지게 될 때, 그때 가서야 그 자신이 처한 그 위치가 안전한 곳이 아닌 멸망의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그 홍수가 터지는 날 노아와 8식구는 그 안전한 방주 안에 머물고 있었다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방주가 안전한 곳인가? 그 방주를 노아가 가장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위치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이 하나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지시할 곳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재림 준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따라갈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안전한 곳,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 말씀을 하나 띄워주세요. 레위기 25장 18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기별을 전한다는 걸 알고 이게 뭐가 잘 안 되네요, 지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안전장치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안전장치예요. 그것이 홍해로 가라 하든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 하든 어떤 일을 지시한다 하더라도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키면 그러면 한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산다? 안전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미적거리는 상태에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불안한 거예요. 메르스가 불안한 게 아니라 태풍이 불안한 게 아니라 기상이변이 불안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가장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주가 태어났을 때 성주 이름을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성주 세대는 현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고현, 고동현 이런 현자 돌림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성주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시죠? 알 리가 있습니까? 저만 알죠. 성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이 성주가 재림교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너는 성주가 되어야 한다고 성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성주. 이룰 성자에다가 무슨 주자? 배주자입니다. 배주.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주,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의 기별에 귀를 기울이고 노아 시대처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꼼꼼하게 깨달아갖고 계시록을 연구하고 다니엘을 연구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을 통과할 완벽한 방주의 설계도를 우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준행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도면대로 지어진 그 방주는 마지막 시대 그 엄청난 대홍수의 시련 속에서도 절대 안전한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사건은 로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로세 때. 이제 우리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여기 신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죠? 이게 뭐냐 그러면 보편성이에요.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의 쾌락적인 일들이 노아 시대에도 벌어지고 롯의 시대에도 벌어지고 오늘 마지막 시대도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철은 왜 멸망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구원의 마지막 정점, 우리와 똑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이 진리교회 안까지 들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라스트 스파트를 못했어요. 그죠? 마지막 순간에 뭔가의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 나왔으면서도 결국 멸망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롯의 천대. 오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의 특징은 두 곳 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면 멸망 직전까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박한 곳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멸망 직전을 그린 소돔성의 장면을 보면 그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굶주림과 고통의 지옥 같은 아비규환의 모습이 아니었대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안에서는 이게 흐릿한 시각으로 본 사람이고 실제로 동시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준 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안에서는 동성연애가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 똑같죠, 그죠?
최근에 어떤 걸 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일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막 그게 하나 이슈예요. 그리고 온갖 폭력과 폭행이 난무하고 음란하고 성적 부도덕함이 아주 만연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온갖 죄가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다?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을 배운 의인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만약에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곳을 변화시킬 사명이 없었다면 처음에 들어가는 목적과 동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가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곳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족한 곳이라는 걸 알고 그곳을 떠나야 됐어요. 근데 롯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롯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죄악으로부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롯이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양심이 계속 그 마음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탄식하며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막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번 이 롯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을 한번 터뜨립니다. 19장 이전에.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경고의 음성인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아주 막 부유하게 막 집을 큰 이 거부처럼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토록 풍요롭고 행복한 소돔성에 한 재난이 터집니다. 어떤 재난이 터지죠? 당시 신할왕 아무레벨과 한 5명의 왕이 소돔왕과의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의해서 소돔성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면서 롯과 모든 가족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켰겠죠. 구출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처음부터까지를 쭉 본다 그러면 롯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을 돌이키기를 바랬어요. 다시 말해 그 사건에 남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읽고 그가 살고 있는 땅이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나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롯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롯아, 지금 벌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곳에 머물기에 안전하지 않은 땅이라고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니?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막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롯이 가족들의 설득이라든가 상황을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형편에서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금 소돔성에 들어가 살아요. 언제까지? 본문에 보면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는 버릴 수가 없었고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롯의 처도 버릴 수가 없었고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은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당시 주변에서 볼 때 가장 달콤하고 가장 즐거운 쾌락으로 완전 뒤덮여 있는 도시. 가장 풍요로운 동네였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순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보면 대부분의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소돔성에 벌어졌던 똑같은 롯과 그의 처를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 날 저녁 심판이 임박한 소돔성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그들을 구하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롯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소돔성은 멸망이 임박했으니 신속히 소돔과 연관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성을 떠나라고. 마지막 신속한 탈출을 지시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임박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여전히 이들은 졸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홍수가 날 때까지, 유황이 쏟아질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전혀 이 말은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지는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한 50%는 아직까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지어 롯의 가족들 중에 사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롯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말이 제가 다 띄워놨는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라 말이 나와요. 성경에 농담이란 말이 유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서치해봤더니. 하나님의 기별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직전 상황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 당시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짓고 있는 방주밖에 없을 테니 방주로 신속하게 들어가라고, 방주를 건설하는 일에 협력하고 이 기별을 전하는 데 동참하라고 신속하게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비가 내리지도 않는 중에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 말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노아 홍수 멸망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할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방주로 들어가라. 그 성을 떠나라. 그리고 그곳에 떠나기 위해서 너가 지금 의지하고 너가 신뢰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안전한 장소로, 그 구원의 견고한 토대로 이동하라고, 너의 영적인 위치를 이동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익숙함과 편안함이 너무나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온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내 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려고 그러면 또다시 불안정성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고 있어야 돼요. 이 영적으로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운동하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순종하는 삶에 너무 익숙하지 않고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신속하게 우리가 이동해야 될 때 이 몸이 너무나 비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너무 무거운 이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감당할 만큼의 어떤 그런 이 영적인 순종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양심이 죄악에 뒤덮여 있어서 위험이 위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노아의 이 식구들, 그 멸망당한 사람들, 롯의 어떤 그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김상도 목사님이 겪으신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신앙과 종말신앙이라는 그 책자에 실린 건데 참 의미 있는 글이라서 제가 하나 떼왔습니다. 6.25 당시에 이제 유엔군이 신의주까지 막 진격했을 때 이 월남에서 이제 삼육동에서 공부하던 한 40여 명의 중고생들이 이 목사님의 인솔하에 어디로 갔냐 그러면 평양 순환학교인 그 평양으로 찾아갔다 그럽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이 중공군이 공국에 이제 개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서 다시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김상도 목사님도 같이 이제 막 남하에서 내려오다가 1950년 12월 18일 임진강변에 도착하게 된대요. 근데 그날 이 12월 18일이면 임진강변이면 되게 추웠겠죠, 그죠? 날씨도 춥고 물살도 빠르고 지금처럼 뭐 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깊이는 어른의 가슴까지 차오는 강이었대요. 그리고 강 밑에도 진흙이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함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도강을 해야지만 돼요. 근데 도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제 몸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건너야 돼. 몸으로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쫙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소달구지를 끌고 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양에서부터 끌고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구루마를 끌고 집에 있는 중요한 것들은 다 싣고 왔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에다가 쌀, 팥, 콩, 깨, 이불, 엿, 비단, 명주, 심지어 재봉틀, 그 다음에 감 나가는 것이라고는 다 들고 간 거예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집에서 들고 겨우겨우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고생해서 평양에서부터 임진강변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다리는 없고 남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물건을 다 포기해야지만 남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울며 불며 막 통곡하는 소리가 막 들려왔대요. 근데 왜냐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등에다가 보따리를 하나 짊어졌는데 깨, 쌀, 볶은 콩, 엿, 겉옷, 내봇, 양말 이런 모든 것들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걸 잔뜩 등에 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당장 굶어야 되고 그 남한으로 가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막 굶기를 밥 먹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물살 상황을 봤을 때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표현에 의하면 혼돈이 없었다 그럽니다. 혼돈이 없었다. 가진 것 다 버려도 남한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버리고 이제 옷을 이제 적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입어야 되니까 팬티만 딱 입고 모든 걸 다 벗어갖고 성경 하나를 옷 속에다 돌돌 말아갖고 머리 위에 얹고 끈으로 동인 다음에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도강을 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딱 묶어갖고. 그 남아있는 것은 도강 후에 남아있는 건 성경책 한 권뿐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임진강변에서 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다 그럽니다.
그들이 왜 돌아갔을까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구루마에다가 심지어는 어떤 소달구지까지 끌고 온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다 포기해? 수천만 원 되는, 수억 원 되는 그런 이 재산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린 자만이 남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엘렌 화이트의 좁은 길, 그 초기 문제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천국 가는 여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간 후에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남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북한 체제하에서 모든 것을 또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삶이 하늘을 향해 떠나야 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가볍게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마지막 때 우리가 떠나야 될 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속하게 이동해야 될 때 신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가지고 얽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마다 순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돼야 되지, 내가 그 쾌락에 탐닉하고 내 어떤 그런 정신이 세상에 묶여 있어서 하나하나 붙들고 있다 보면 나중에는 떠나야 될 때 이 모든 것이 나를 붙들고 있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임진강변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를 생각하며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마지막에 뭐까지 포기해야 되냐 그러면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의 길이에요. 무릇 잃는 자는 살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 메르스의 광풍이 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마지막으로 노리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이것까지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그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지막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예, 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맞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어떻게 산다? 안전하게 거한다. 안전하게 거한다.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맞도록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까지 그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 어깨 사이에는 뭐예요? 무등을 태우는 거 이렇게 해요. 무등을 태워서 그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메르스의 광풍이 불고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커가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순례길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불완전한 세상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배운 이 모든 기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이 정말 순종하며 노아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기를 바라시는 그 길을 따라 준행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마련하신 그 안식처에만 언제나 저희들이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그러한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